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놀라운 영광과 풍요가 찾아오리라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정치적인 안정이라든가 경제적인 풍요는 찾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들의 신앙은 느슨해졌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습니다. 지도자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성전은 재건했지만 영적으로는 붕괴된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말라기서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먼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마땅해 하면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백성의 말은 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 의심의 말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진 것이 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우리에게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부흥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지만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착각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들의 영적인 문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의 이런 반문에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의 대조를 통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2절과 3절 상반절에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형제인데 하나님은 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야곱에게로 이어졌고 야곱의 12아들은 크게 번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바벨론 제국을 도와서 유다를 침공하고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에돔에 대한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라기서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에 에돔 땅은 이미 망해서 황폐해졌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돔 족속이 폐허가 된 그들의 땅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지라도 헐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영원한 진노를 범죄한 에돔에게 내리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패망해버린 에돔에 비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끝장날 것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까지 재건하면서 회복이 됐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망각해버리고 지금 현재의 형편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 탓을 하면서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경계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주어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택함받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심판 자리에 있어야 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 가운데 있는 것, 이런 것만 보더라도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내 눈앞에 달디단 사탕 하나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사랑하시지 않네 이런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은 철부지 신앙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온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특별히 어떤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는지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놀랍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고 계신다, 이런 확신과 이런 고백을 꼭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제사를 업신여기고 있음을 꾸짖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들들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들도 주인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데 정작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사장들은 또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태를 지적하십니다. 7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릇된 행태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제사장들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7절에 더러운 떡이 나오는데 이 더러운 떡은 성소의 떡상에 올리는 진설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떡은 음식이라는 의미인데 제단에 바치는 희생제물의 고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제단을 멸시하고 정결한 희생제물이 아닌 더러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8절은 그 더러운 떡, 곧 더러운 제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저는 짐승과 병든 짐승을 제물로 가지고 와서 바쳤습니다. 이런 짐승은 인간 총독도 받지 않는 것들입니다. 총독에게 그런 짐승을 선물로 바쳤다가는 오히려 진노를 살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인간 총독도 받지 않을 저는 짐승과 병든 짐승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인간 총독만도 못한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심히 모순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너희를 내가 한 사람이라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이런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제사, 역겨운 종교 행태가 너무 싫으니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백날 제사를 드려봤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만을 상하게 하고 있으니 다 치워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으로서 이방인 중에서도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에서 크게 되시고 참된 예배와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언약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식탁, 곧 제단을 더럽히며 그 위에 있는 과일을 경멸히 여겼습니다. 이 12절에 과일이라는 말도 7절의 떡과 마찬가지로 제단 위에 올리는 희생 제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단과 제물을 제사장들이 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또 제사 드리는 일을 귀찮은 일로 여겼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하면서 마지못해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제사에 정성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거나 가져와서 제물로 바치면서 여하튼 제사는 드렸다, 이렇게 생색만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다리 절고 병든 제물들, 때로는 훔친 것도 가지고 와서 겁없이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들은 또 서운할 일이 있으면 짐승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은 바치지 않았습니다. 좋은 수컷 대신에 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마치 좋은 것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제대로 드리는 것처럼 속이면서 소원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했던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공경심도 없고 감사도 없고 순종도 없는 그런 제물과 제사를 저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큰 임금이시요 이방인들도 두려워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멸시하고 있으니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타락을 지적하시며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의 이런 죄를 책망하는 것은 단지 제사장들만 죄를 짓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이 정도면 일반 백성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지도자를 위시해서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예배와 연관해서 아주 심각한 폐역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망가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그런 심각한 상태인 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패역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오가고 멸시하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죄악을 밝히 드러내시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섬기는 일들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가운데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 가운데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모든 주의 일들을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저 했다는 흉내만 내고 있는 그런 예배와 섬김은 아닙니까? 예배하는 일을 귀찮게 여기면서 드리기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헌금을 할 때도 겨우 생색내기 헌금만 하면서 할 것은 했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불순종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주일에 버젓이 와서 뻔뻔하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런 착각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 섬기는 자세, 드리는 물질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십니다. 참된 경외심이 있는가? 사랑과 감사가 있는가? 진정한 헌신이 있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언제나 경외감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사랑과 감사가 담긴 진실한 예배와 진실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여호와께 나오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겁니다. 아무쪼록 형식적인 모습들은 다 버려버리시고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형식적인 제사, 눈에 보여지기만 하는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정직하게 살피게 하시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온전히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 다시금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